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이 시간 여러분 가정에서도 성경책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저와 여러분이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같이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두 분이 특성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탄을 우리가 맞으면서 공무원이 나와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확인을 받으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이 대한민국 민주국가에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시간 미국에서, 필리핀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오늘 제목을 저하고 따라합시다. 성탄은 사람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다.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펼치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과정을 1장에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래 말이죠. 그러면서 17절부터는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14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스라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같이 보이지만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리스도 오기까지 총 42대에 걸쳐서 14대씩 세 등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절부터 5절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의 태동 그리고 왕국이 형성되기까지 메시아를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대표적인 왕 다윗의 정권이 들어서기까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6절부터 11절 말씀은 다시 14대의 내용은 어떤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왕정시대, 다윗으로부터 이제 왕정시대가 요약된 내용으로 이스라엘 많은 왕들이 열거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왕권을 상실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연하고라고 하는 왕으로부터 이제 14대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2절부터 16절에는 다시 14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는 동안 그리고 돌아와서 끊임없이 애침을 받으면서 얼음을 당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 메시아를 대망하는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끝이 납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는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를 이어가는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됨을 보여주듯이 모든 인류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의 시작점을 말해주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의 성취자로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뭔가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라는 거죠. 구속사적인 축복이 아브라함 개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너의 씨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 복이 성취된다고 하는 약속이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의 언약은 무엇인가요? 사무엘하 7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 통치자가 영원한 나라의 통치의 왕으로 앉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언약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이 언약의 실현자로 등극합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서 유대인들이 놀라고 흥분하고 도전했듯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족보는 유대인만을 위한 족보가 아니에요. 다윗의 언약대로 오신 이분은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신 분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의 통치자, 왕으로서, 나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애인처럼 살던 자들인데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은, 오늘 이 성탄은 하나님이 내게 주었던 그 모든 잃어버린 축복을 다시 되찾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날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탄은 인간에게, 인류에게 가장 복된 날이에요. 왜 성탄이 내 인생에 여러분 중요한가요? 오늘 하루 쉬니까요? 아니면 아이들을 맞이하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갖다 주니까요? 성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내게 오신 날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날이에요.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를 한번 따라합니다. 인간은 죄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런 이야기 했어요. 여보, 우리 집에는 지난밤에 산타 할아버지가 안 오셨던가 봐. 미국에 있는 우리 아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우리 집에 산타가 안 왔어. 너희 집에는 산타 왔니? 하니까 내일이, 오늘 밤이 메리 크리스마스 저녁이래요. 아이들에게 성탄이 무슨 날이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가져오는 날이래요. 여러분은 성탄절이 어떤 날이라고 생각하세요? 그저 예수님이 태어난 날? 하나님께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의 보따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아멘.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오신 날이에요. 어떤 선물보다도, 어떠한 무엇 선물보다도 이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성탄은 죄의 종되어 사는 소망 없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선물의 보따리를 가지고 날 구원하러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모든 인간이 지금 죄 안에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뭐라 그래요? 한 사람도 없다 그래요. 이 말은 죄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모든 인간은 죄 아래 매여 살고 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믿고 있는가요? 예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야. 나에게 위로가 되는 분이야.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도움이 되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내가 부리는 종 같은 분인가요? 아니면 내 인생의 왕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내 삶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 예수님이신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 나의 인생의 역사에 가장 중요하신 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풀 수 없는 실존적인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아멘. 여러분, 화면을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7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해 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아멘.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실존적인 근본적인 영적인 죄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영적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은 어떤 것을 소유한들, 아무리 건강한들, 아무리 좋은 것을 먹는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땅의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의식하고 살려고 그래요. 그러나 사실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영적 세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만든 피조물인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항했던 사탄 마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하여 반역하다 쫓겨난 더러운 영들이 여러분 오늘 이 흑암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과 그 부하 귀신들입니다.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 땅에 이들이 먼저 내가 살고 있는 이 흑암 속에 존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절에 이 흑암 속에다가 사람이 살 수 있는,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드시고 사람을 마지막으로 창조합니다. 그리고 창조된 아담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아담에게 넘겨줍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너희들이 다스리라. 여러분, 상상만 해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아담이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창세기 2장 17절에 한 가지 법을 지정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먹는 날에는 정말로 죽는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아담도 아마 도장 찍었을 거예요. 예, 꼭 지키리다. 일명 우리는 이 선악과 계약이라고 그래요. 선악과 과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선악과 사과라고 그래요. 사과라도 괜찮아요. 아니 하나님 그것까지 사과 하나 따먹었다고 그렇게 삐집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안티들도 있습니다. 선악과를 과일의 의미로 접근하면 이 창세기 말씀이 풀리질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적인 개념으로 이 선악과를 접근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피조물인 사람이 절대로 넘지 말아야 될 하나의 경계선이다. 목숨 걸고 이것만은 넘어가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인간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같이 되려면 너는 죽는 거야 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찍은 도장의 계약서란 말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켰던 사단이 이 흑암에 쫓겨와서 이 흑암 속에 하나님의 동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행복을 누리는 아담을 보게 됩니다. 하하, 저 아담을 꺾어버리면 내가 하나님을 꺾게 되는 거야. 사단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에게 접근하고 그리고 유혹합니다. 아담아, 하와야,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너도 가능해. 여러분, 이 유혹에 속아서 선악과를 아담이 하와가 따먹게 됩니다. 물론 하와가 땄고 아담은 하와가 따준 거 먹겠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순간 깨어졌습니다. 죄는 인간과 하나님의 영적 관계를 막아버렸습니다. 관계가 단절되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었던 이 에덴의 모든 복도 같이 다 차단되어 버렸습니다.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내게 오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없는 것과 동일한 거죠. 범죄함으로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범죄함으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범죄함으로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복을 잃어버린 순간 사람에게 삶에 찾아온 것이 성경은 가난이라고 말합니다. 실패라고 말합니다. 질병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영혼은 죽은 존재로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관계 두절 상태가 되고 결국은 그 영혼은 죽게 되면 지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리는 순간 영적인 존재들에게 매어 사는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끝없이 시달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살면서 무엇 한 가지 할 때마다 날짜를 잡아야 되고 시간을 맞춰야 되고 방을 바라봐야 되고 물어보러 다니는 것은 사실상 내 삶에 자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눈치를 보고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어본다는 것이 뭘까요? 주권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영적으로 매어 산다는 증거예요. 귀신에게 매어 산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세요. 스스로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 다 운명이야. 아, 다 사주팔자야.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은 운명이란 단어를, 사주팔자란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요? 사람들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마귀에게 매어 산다는 확실한 증거라 이 말이죠. 안타까운 것은 연초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미아리 고개 무당들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올해는 내 사업이 어떨는지요? 올해는 우리 집안이 괜찮을는지요?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이 찾아온다고 하는 슬픈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안 풀리면 사람들은 뭐합니까? 구슬합니다. 돼지 머리를 차려놓고 절을 합니다. 이 병은 가도 저 병은 가도 병이 안 났으면 구슬합니다. 무엇을 새로 시작할 때 두려워하면서 돼지 머리다가
요즘은 5만 원짜리 꽂아놓고 고사를 지닙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이 흑암의 존재인 사탄에게 사람에 의해서 자유를 잃어버렸다는 표현이에요. 그들은 그것을 몰라요. 인생이 영적인 사탄으로부터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배후에는 흑암의 존재 사단이 내 삶 주변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가요? 예수님의 탄생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의 실존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날이다. 오늘 본문 2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무엇이라고요? 구원할 자라고 말했습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 사람들은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길을 찾습니다. 절간에 가서 부처 앞에 빌기도 합니다. 여기가 길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석가모니도 찾고 마하메드도 찾고 공자도 찾고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매임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찾았을까요? 합천의 의사 정종이었던 성철 스님은 죽는 그날까지 길을 찾았지만 길을 찾지 못하고 내가 무간지옥으로 간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질 뿐이라고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라는 의미는 여러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 영적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 문제 해결하러 오셨대요. 죄하면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싸우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이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은 성경이 어떤 죄라고 표현한가 하면 자범죄라고 그래요. 삶에서 짓는 생활의 죄라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죄의 개념은 이 삶에서 짓는 죄가 아니고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영적인 원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하나님과 사람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된 상태, 다시 말해 영이 죽은 상태를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를 무슨 죄라고요? 원죄라고 표현해요. 이 성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끊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오신 날이에요. 아멘. 성탄의 축복은 그래서 인생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관계 회복의 시작이에요. 내가 잃어버린 모든 복을 이제 다시 찾을 수 있는 시작이에요. 인간의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답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 그래요? 사람 되어서, 그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다시 연결시키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뒷부분만 같이 봅시다. 시작. 미쁘다 모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뭐 하려고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죄인이란 말은 원죄, 죄로 죽은 날 구원하려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탄은 마귀의 종으로 사는 나를 이제 자유케 하시려고, 인간의 실존적인 이 영적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구원자 예수, 우리는 그분을 만나는 날이에요. 아멘. 자, 세 번째로 한번 따라. 성탄은 내가 잃어버린 모든 복을 찾아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찾아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찾아주기 위해서 오신 날이다. 찾아주기 위해서 오신 날이다. 여러분이 소중한 걸 잊어버리는데 누가 찾아주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저는 지갑을 잊어버리고 당황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지갑 안에는 카드도 있고 면허증도 있고 신분증도 있고 돈도 있고. 요즘은 사람들이 그래요. 지갑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 휴대폰이래. 휴대폰 잊어버리나 모든 인간관계가 동시에 다 단절되어 버린대. 휴대폰 안에다 뭐요? 제 휴대폰에도 약 한 1,400명이 들어있어요. 그럼 이거 옛날에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노트에다 적었잖아, 주소를. 이거 잊어버리면 장님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잊어버린 휴대폰을 찾아주었다? 얼마나 기뻐요. 새로 사는 휴대폰보다 더 기뻐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뭐하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그래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그래요. 이 말은 뭐예요? 번역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이 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 안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고 지금 신앙생활 하십니까? 오늘 23절에 예수가 누구인지 그 해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예수님을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던 그 모든 복들을 다시 관계 회복시키고 다시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에덴의 복이 뭡니까? 육체의 축복입니다. 영혼의 축복입니다. 자유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죄로 잃어버렸던 육체의 모든 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찾아주기 위해 오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분은 다 다시 나에게 찾아주고 가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보세요. 잃어버린 영혼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적 매임에서 끌려다니는 내 인생이 이제는 자유인으로, 끌려다니지 않는 자유인으로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사 갈 때 묻지 않아도 됩니다. 고사 지내지 않아도 됩니다. 굿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내 안에는 이제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적 매임에서 자유인을 되었기 때문이에요.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짓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단어를 우리는 깊이 한번 묵상해야 됩니다. 나의 육과 영적인 부분에서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심이 구원이요, 어떤 매임에서 풀림이 구원이요, 빠짐에서 건져줌이 구원이요, 고통 속에서 치료해줌이 구원이요, 무너짐에서 회복됨이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매이고 얽히고 섞인 모든 그 삶 가운데서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의미 속에 이 놀라운 구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육체적인 가난, 위험과 질병과 죽음 후의 영혼의 감옥에서 벗어남이 다 포함된 단어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란 말은 이제는 나에게 모든 잃어버린 것들이 다시 완전히 그분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속에서 찾아왔던 환경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에서 이제는 뭐요? 나를 구원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처음 에덴에 주었던 그 아담과 하와에 주었던 그 축복처럼 하나님과 나는 이제 뭐요? 한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합한 자는 뭐다? 한 영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와 나는 하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탄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내가 공급받을 수 있는 한 나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한 나인. 난 그래서 성탄의 축복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해 봤어요. 수도꼭지만 털면 언제든지 마음껏 물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저 수원지로부터 우리 집까지 배관 공사가 완료되었다. 옛날에는 수도꼭지를 털어도 물이 안 나와. 그러니까 물통에 울려매고 옆집에 받으러 가야 돼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 삶이 물이 없는 게 아니야. 수원지에 물은 넘쳐나는데 우리 집으로 오는 라인이 막히든지 파괴되어서 수도꼭지를 털어도 그 수원지 혜택을 내가 누리고 살지 못해서 옆집에 가서 물동이 들고 가서 물 받아와야 되고 끊임없이 고통을 당했는데, 이제는 수원지에서 오는 물이 우리 집안까지 싱크대 앞에까지 딱 배관이 완벽하게 복원되어서 수도꼭지만 털면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털기만 하면 마음껏 수원지의 물을 쓰고 살 수 있는 인생, 난 이게 성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뭐 한다고요? 내 이름으로 주리라. 내 이름으로 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탄생은 잃어버린 나의 모든 복을 회복하러 오신 날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좋은 선물이에요. 죄인인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자녀로서 관계가 회복되게 하신 날, 우리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과 영원히 사는 소망과 더 이상 사탄의 영적으로 시달리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날. 그래서 성탄은 죄인인 나에게 너무나 기쁜 날이고
축복이고 소망이고. 나는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지난밤 어떤 선물 가져왔을까? 아이들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예수 산타가 내 영혼의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오신 날이다. 예수 산타가 잃어버린 나의 모든 복을 다시 찾아주신 그 선물 보따리를 들고 오신 날이 성탄이다. 예수만이 영적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예수만이 가난과 질병과 모든 영적 고통에서 구원할 수 있기에 예수님의 탄생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여러분 어떤 기쁜 소식이 있는가요? 자, 그랬잖아요. 잃어버린 휴대폰 찾을 때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기뻐요. 내가 돈이 없어서 몸부림칠 때 누가 내가 필요한 돈을 주면 너무 감사해요. 이 성탄은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고요, 잃어버린 내 인생의 삶에 매임에 살던 나에게 자유를 준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날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 이사야 9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자,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금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흑암에 행하던 백성, 이 흑암은 누가 주인이에요? 마귀가 주인이에요. 마귀에 매여 사던 많은 사람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에, 죽음의 그늘에서 거하던 자들에게 뭐요? 빛이 왔다는 거예요. 그 빛은 바로 예수입니다. 매여 살던 자들에게 빛이 왔습니다. 아직도 이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들에게도 이 빛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이 빛을 볼 수 있도록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풍성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어떤 마음으로 내가 성탄을 맞이하고 축구해야 될 것인가? 지금도 흑암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빛을 보여주고 전해줄 수 있는,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성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성탄을 맞으면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여러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낙심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이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풍성한교회 성도의 여러분, 여러분은 축하객이 되지 마시고 은혜 입은 자들이 그 은혜를 감사하고 고백함으로 동방 박사들처럼 예물을 가지고 그분 앞에 경배하는 그런 성탄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을 함께 힘차게 찬양합시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을 맞이했던 동방박사처럼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현장에서 드린 분을 제외하고 계좌로 입금된 분은 제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호명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백영도 목사님, 이옥희 권사님, 서정년 집사님, 김지영 집사님, 차영애 집사님, 김영훈 박기분 권사님, 윤호정 집사님, 무명으로, 그리고 한 분도 무명이네요.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너무 크지만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온다면 반드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이 성탄 예배자로 참여하고 있다면 동방박사처럼 경배하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을 나의 왕이신 그분에게 우리는 표현해야 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포인하는, 사랑하는 귀한 한 분 한 분의 그분들의 삶과 영혼 속에 성탄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주옵소서. 이 성탄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그 성탄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 2.5 단계의 지침에 의해서 1월 3일까지 교회에서는 공적 모든 예배를 금지하고 있어서 비대면 라이브 실시간 예배로만 여러분에게 예배를 사항을 전해드리고 같이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합니다. 다가오는 송구영신 예배도 마찬가지고, 다가오는 27일 주일 예배도, 신년 새해 1월 3일 예배도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한 해의 끝에서 새해 시작의 과정 속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